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해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사울과 그죠? 다윗, 또 다윗과 솔로몬 그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짚어주고 가는 것이 그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단을 이제 조금 짚어줘야 좀 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말씀을 요나단으로 지정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이래 나오죠. 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일까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뭐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방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왕자 중에서도 뭘까? 세자. 그렇지. 정답. 와, 대단해. 세자조합니다. 요나단이 아셨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왕자가 아니에요. 사울왕의 첫째 아들로서 세자저하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돼? 요나단이 왕이 될 확률이 거의 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이 요나단의 활약이 굉장해요. 또 백성들이 요나단을 굉장히 사랑해요. 좀 더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세자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었고 또 굉장히 용감했고 또 굉장히 경건한 군사였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군사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활약이 나타나는 것이 요 앞에 14장에 가면 나타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맨 첫째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 민족을 멸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 기억나죠?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 죽일 때 뭐도 죽여라. 군사 죽이고, 남자 죽이고, 여자 죽이고, 뱃속에 애도 죽이고, 뭐 여자도 다 죽이고, 뭐 할머니 죽이고, 짐승들까지 했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누구랑 많이 싸웠냐면, 그때 아말렉 민족을 진멸했기 때문에 누구랑 많이 싸웠냐면 블레셋 민족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블레셋 민족하고 많이 싸웠는데, 이때에 이 블레셋 민족하고 싸우러 나간 것이 언제냐면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군사를 막강하게 거느리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군사가 몇 명 데리고 나갔느냐? 600명 데려 나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진 밑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 민족은 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진을 친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동등하게 섰는데 밑에 골짜기가 있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짜기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간 블레셋 민족이 그러니까 진지를 아주 잘 친 것 같아. 언덕 위에 벼랑 위에다 잘 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전투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는 자기의 병기 맡은 자, 요즘 말로 말하면 호위무사입니다. 자기의 병기가 세자주 하니까, 그죠? 자기의 병기 맡은 자, 그 호위무사를 보고 말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저기를 공략하자. 이래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리 말하고서는 자기하고 그 한 명하고 단 둘이서 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면 공격은 안 되잖아. 둘이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 손과 두 발로 기어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암벽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쪽 평지는 아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뒤에는 벼랑 같은 데니까 이쪽으로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 위에 병사가 그냥 보초병 하나 세워놓고 이쪽은 방어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 사람하고 단 둘이서 이쪽 아마 벼랑 쪽으로 기어 올라간 것 같아요. 성이 두 손과 두 발로 기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글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이제 잠입해 들어간 거지. 근데 이 당시에 군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군복, 북한 군복 다르니까 우리나라 군복 입은 사람이 북한군에 들어가면 뭐 돼? 바로 들키잖아, 그죠? 근데 이때는 안 그렇잖아. 옷이 그냥 일반 평복이잖아, 전부 다, 그죠? 그리고 또 갈 때 또 어떻게 보면 그 블레싱 민족들이 입은 옷을 입고 갔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것도 같아, 그죠? 우리가 북한군의 옷을 입고 침투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치고 나가면 병기 따르는 자가 그 칼로 찔러 죽였더라, 베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숨어 들어가가지고 몰래 하나 죽이고 또 몰래 하나 죽이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냥 막 여러 타고 막 전투 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전투 붙어 버리면 이쪽에 뭐 100명, 1000명인데 둘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한 게 아니고 숨어서 가다가 몰래 한 놈 있는 거 있으면 죽이고 이랬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를 죽였느냐? 2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20명을 죽여놓으니까 시체들이 여기저기 저기저기 막 있잖아. 그 어디 있을까? 블레셋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뭐 하나 누워있어. 뭐, 아이고, 피를 흘리고 엉망돼 있네? 죽었어. 또 있어. 뭐라 할까? 이스라엘 군사가 우리 진중에 침범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친한 전우 말고는 다 뭐야? 모르는 사람은 누구야? 적이 되는 거죠. 마침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갖고 막 두려움을 그 사람들이 임하겠어. 땅을 막 흔들어 버렸어.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군이 그들이 숨어 있는 구덩이에서 나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끼리 그래서 쳐 죽이기 시작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쳐 죽이게. 그러니까 둘이는 나랑 우리 김사랑 둘이가 잘 알아 얼굴을. 그러니까 김사도 아니까 김사가 내가 자기 편인 줄 아니까 나는 안 죽이잖아, 그죠? 나도 김사 내 편인데 안 죽여. 근데 이쪽은 나 몰라. 물어. 야, 김사 너 누구냐?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적이네? 같이 죽이는 거야. 이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께 처박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적진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그걸 보고 사울왕에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군사라, 따라라 하고 와 쳐나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반나절을 걸쳐갖고 요나단과 이 군사가 죽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반나절 동안 쫓아가.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군을 다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걸 추격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추격할 때 이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런 명령이에요. 저들을 다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군율이다. 어기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목을 베어 참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다 죽이고 먹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와해를 시키게 됩니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들을 죽여서 분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이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요나단이 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병사입니다. 세자의 몸으로서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아주 대범하고, 그리고 진짜 그 골리앗을 마주 나갔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의 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저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나갔던 그 다윗하고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용감하고. 자, 이 사람이, 이 요나단이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죽고 나면 거의 100%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금방 그 전쟁에서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먹지 마시지 마라. 먹는 자는 무조건 죽이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는 공격하라 할 때 그때야. 그때 요나단은 어디 있었습니까? 적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어. 그죠? 못 들었죠? 자, 지금부터 공격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저들 멸할 때까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군유로 처단해서 목을 베겠다. 공격!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단은 없었잖아. 그 적진이 있었잖아. 요나단 어떻게? 하루 적진에서 적죽이고 있었잖아. 하루 종일. 어?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게 배고팠겠어. 밥도 먹지도 못했는데. 한 달 동안 그랬다는데. 먹지도 못했잖아. 배고프고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막 치고 나가다가 막 몰고 가다가 보니까 막 너무 배고프고 너무 허기진 거야, 요나단이. 막 너무 목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이 가다가 숲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벌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 벌이 있는 거지.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벌이 쏘니까 가까이 못 가고 지팡이 지팡이로 가지고 지팡이 끝을 벌집에 찔러 가지고 거기서 꿀을 먹었더라. 그랬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그 꿀 조금 먹으니까 힘이 난 거야. 살 것 같은, 줄고 같았다가 꿀 조금 먹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이 무슨 명령 내려서 먹지 마라 그랬잖아. 명령 어겼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이 그 대성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건 군율이니까. 읍참마속이라는 거 삼국지에서 들어봤죠, 그죠? 읍참마속, 그죠? 예.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는 자야. 아들처럼. 그런데 그 마속이 명을 어기고 전투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제갈량이 정말 아들로 생각했던 자거든. 너무 아까운 자야. 정말 위대한 장수고 공도 많이 세웠고 정말 했어. 근데 그 명령을 어겼잖아. 군율을 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속을 목을 벨니다. 그게 읍참마속이요. 그런데 그 벨 때에 울면서 목을 치라 이래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거 갖고 슬퍼갖고 막 너무너무 울어. 근데 어떻게? 그리 안 하면 군율이 안 서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하면 목을 치겠다 해놓고서 목을 안 쳤어. 그럼 그 군율이 개판돼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에이씨 나도 말 안 들어. 뭐 마속도 안 죽여놓고 뭐라 하면 마속도 안 죽였잖아. 근데 왜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뭐라 말할 거냐고. 이게 군율이거든요. 그 군율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군법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게 군율은 어기면 전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게 군율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아들이니까 죽이기 싫겠지. 큰 아들인데 그것도. 근데 어떻게? 군율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목을 치라라고 합니다. 잘한 거지요. 군율 세워야 되니까. 그래 했는데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엎드려가지고 요나단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 뭐는 죄하고 들어줘야지 자기 아들인데. 그래가 요나단이 삽니다. 그 정도로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용감하고 뛰어나고, 응?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가 하나님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차하여 싸우러 나왔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과 블레셋인으로 싸우러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래 말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는 둘 가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고 믿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빠질 게 없는 사람이야.
그죠? 빠질 게 없는 사람이죠. 아마도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나단은 전투에 나가 있었거든. 그게 언제 전투냐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맨 처음 본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무너뜨린 전투 있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요나단은 전투에 나가 있었어. 근데 다윗은 뭐였어? 전투 안 나가고 어리니까 음식물 배달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요나단이 아마도 다윗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형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거지요. 그리고 다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자였는데 이 성경에 어디에 봐도 그가 세자로서 자기가 왕위를 탐하거나 또 그 왕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대군이잖아. 그죠? 자기는 왕의 누구야? 왕의 삼촌이야. 그래서 대군이라는 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삼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어린 조카를, 그죠? 유배 보내고 사형 먹여 죽이고 그래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산문 신축주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육신들을 발생시키잖아요. 다 죽여내잖아요. 그죠? 자기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어. 세자 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내놓고 싸울 줄 알고 백성들을 위할 줄은 알지 자기가 뭘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만약에 자기에게서 가장 정적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니까 지난번 했던 것처럼 다윗은 무엇이요? 사울은 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더 노래 부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여 부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저 새끼 저게 전마 새끼 저게 내 왕위를 탐낼 놈이다 하고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기억나나요? 오늘 탄창도 막 던지잖아.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창을 던진다니까. 창을 던져갖고 사울이 피해서 벽에 팍 박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2명이 남는데 그랬을 때 요나단 생각할 때는 전마가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나단 생각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박수치고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야 돼. 그죠? 죽으면 자기 무조건 왕이 되는 거 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살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보면 보세요.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라. 그리고 너는 어디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알아볼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고 말합니다. 좋은 말만 하잖아. 4절부터 보면 아버지 하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버지 그래하지 마소서. 다윗이 아버지한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아버지를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를 죄 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보세요. 5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무지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그럼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가 무지하게 핥거든. 감동받아갖고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을 궁에 들이잖아요. 그죠? 그 궁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궁에 들여서 가지고 하는데 8절에 다시 전쟁이 나는 거야. 전쟁 나니까 사울이 뭔 생각나? 다윗이 나가서 또 공을 세우고 지가 또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되고 난 낮아지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밑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고 거기서 막 사울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많이 아파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소리에 안정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건 것 같아.
우울증, 뭐 조울증, 화를 팍 딱 이런 거 봐도 조울증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주면 마음이 안정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다윗이 저쯤에서 이제 그쯤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겠지, 그죠? 근데 갑자기 조울증 같아.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잘 던졌나 봐. 옷이 피어 있는데 그게 벽에 그냥 박혀버렸거든. 그러니까 완전 죽이려고 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해요? 그다음부터. 이래갖고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거든? 도망가는 어디 가면 집에 갔어. 그 밑에 나오는 게 아까 내가 읽은 내용이 그 집에 가자. 집에 그 미갈이라고 나오죠. 다윗의 아내 이름 나오잖아. 미갈이라고. 다윗의 아내 미갈 나오죠. 그죠? 미갈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야. 그러니까 부마야, 부마. 예. 근데 이 미갈도 봐도 아버지가 참 이제 문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밤에 빨리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봐요. 12절 보니까 창에서 달아내림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리고성을 복원해봐도 그렇다는데 성벽이 있고 성벽에 집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살았대. 거기서 성벽에서 창문을 열고 자기 방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다시 도망간 거예요. 그래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서 지키고 있잖아. 앞에 집 앞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뭐 해야 했어? 성경 보니까 내일 아침이 날이 새거들랑 군사들아 끌고 나와라. 그래갖고 죽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밤새도록 지켜라. 앞으로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뒷창문으로 다윗을 숨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어요. 뒷창문으로 몸을 비비에 나가. 창문이 이만큼 요즘 크겠어? 요만한 봉창이지? 응? 그걸로 막 삐져나가가지고 줄 잡고 이러고 내려가 살려고. 그래 도망갔어요. 자, 그래갖고 다윗이 도망갔는데 다음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겠다니까 미갈이 뭐래? 다윗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 이래 말하니까 그걸 보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침낭에서 못 일어난대. 좋아. 침낭대 들고 와. 내가 죽여버리게. 이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낭대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년들이 와가지고 침상을 열어보니까 다윗이 없고 뭐가 있어? 인형이 있는 거야. 인형을 가지고 염소털 덮어갖고 사람처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걸 보고 하니까 그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그가 어젯밤에 나보고 칼을 들이대고 네가 오늘 밤에 나 도망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나를 죽이겠다. 그래 말하는데 아버지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래, 야, 지혜롭지. 예.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래도 어떻게 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거짓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너무 지나치게 어리석을 만큼 너무 바르게 사는 것도 조금은 지혜가 덜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너무 맑은 물에 고기 못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말 아니고, 속이라는 말도 아니고, 악할 사람 말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요런 지혜도 필요로 하다. 예. 그래 말합니다. 안 그랬으면 아버지 미쳐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니년이? 감히? 이러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제 아버지 사위인 다윗이 칼을 내 목에 들이대고, 나 지금 도망가는 거 안 도와주면 나 죽인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겠어요? 이래 말하니까 아버지로서 어디 하겠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래 갖고서는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기했지. 뭐 동굴에 숨었다가 뭐 하고, 뭐 변보로 온 사위를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고 막 그랬죠. 그죠? 그죠? 근데 또 기억할 것. 그 다윗이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아파.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에게 절대 마음의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 같고 가슴이 찔려 갖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위대한 왕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세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죠? 다윗을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8장 1절 한 번만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죠? 자기를 지키는 자기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투를 나가는데 보면 그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과 요나단 밖에 없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 뭐 들었을까? 몽둥이나, 그죠? 뭐 죽창이나 이런 거 들었겠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죠? 왜요? 무기가 없을 때잖아요. 이때가 청동기하고 겨우 철기 시대 그때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이 없을 때예요. 청동기가 끝나고 이때가 막 철기가 시작될 때거든. 그러니까 철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야? 핵미사일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핵무기. 그때 철기를 가진 칼은 청동검 쏘다가 철기 칼하고 빵 부시면 왜 돼? 이거 아이 부러지고 뭐 잘려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무기를 요즘 생각에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나 무기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정말 뭐 대장들이나 무기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이지 이 칼이 아무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사울이 전투에 나갈 때에 그 칼을 든 자는 칼과 창을 든 자는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 무기가 없을 때예요. 그때 전쟁 나가면서 몽둥이 들고 나갔다니까 이때는 그랬다니까요. 자, 이때부터 우정을 맺고 그 우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가 왕위까지도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까지 누구를 지켜? 다윗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친구간의 우정이 없어요. 정말 굉장한 우정이죠.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그 후로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가지고 정말 목숨을 구해준 일이 많아요. 또 다윗도 요나단을 믿어. 왜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다윗아, 너 내일 있잖아.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그 광야에 가면 바위가 하나 있거든.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아버지하고 얘기 좀 나눠보고 아버지가 어디 됐나 좀 아까처럼 얘기는 아까 전에 아버지가 마음 풀었잖아. 아버지가 마음 풀었나 안 풀었나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나러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쪽에 가가지고 그쪽 바위에 있는 어간으로 내가 활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을 주스러 가는 꼬마아이 보고 야! 화살이 거기 왼쪽에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아직 화가 안 풀린 거고 야! 화살이 오른쪽에 있잖아! 라고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풀었다는 것을 알아라. 왜? 왕자 신분으로 아버지가 좀 죄수를 만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의리와 그 우정 때문에 그리 말하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을 못 믿었다면은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 못 숨어. 왜? 진짜 요나단을 믿지 아니하면 나보고 거기 숨어 있으라 해놓고 군사들을 둘러싸서 나를 잡아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다윗도 뭐요? 요나단과의 우정에 대해서 그만큼도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거는 요즘처럼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문제가 아니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근데 그 생명을 나눠놓고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우정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던 이러한 요나단 죽지요. 어디서 죽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 호위병사 보고 나 죽이라니까 못한다 그래. 어떻게 죽으라고? 자기 칼을 땅에다 거꾸로 꽂아놓고 배에 던져 죽잖아. 그리고 그때 누구 죽어? 그 전투에서 이미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 또 다른 형제, 그러니까 다른 왕자도 죽고 다 죽어요. 왕자 둘 다 죽거든.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장가를 갔을까 안 갔을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 절름발이야. 장애인이야. 소아마비 같은 건가 봐. 아니면 어릴 때 뭐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거나 하고 다리가 못 걷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름발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절름발이나 장애인이 태어나면 죽였다고.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놔둬봤자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니까 죽였잖아. 에스키모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키모인들요, 나이 많아갖고, 엄마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빨로 가지고, 가죽을 막 넘질 못하잖아요. 가죽을 부드럽게 하려면 자꾸 두들겨야 되잖아. 그리고 이빨로 문다고. 근데 그 가죽을 물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엄마를 들판에 내다 버렸어요. 그냥 늑대의 밥이 되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제가 만든 이야기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었답니다. 근데 일제가 두 가지를 한 거죠. 두 가지로. 그 원인을 효고도 하는 민족이면서, 그죠? 또 고려장이라고 하는 불효자식도 만들고 했지.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를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일제시대가 여러 가지를 민족사관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이 외관사상 중에서 그를 악독한 것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문화죠. 그런데 물론 정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근데 에스키모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 장애가 되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이었던 머비보셋.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집안이 다 망했잖아. 왜 됐겠어? 통지자선 났잖아요. 그것도 장애인이야. 왜 살아가겠어?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나단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요, 모든 군사를 풀어가고 이 머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럼 머비보셋은 숨었을까? 아니면 드러나 있었을까? 숨어 있었을까요?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왕의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해가 숨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왕자처럼 대하여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첫째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영토, 그러니까 농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농토를 주고, 그리고 그 머비보셋 환자 저른발이 헐렁헐렁 깠냐. 근데 그거를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왕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참여해 왕자의 한 명과 똑같이 대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 다윗도 의의 있잖아. 그죠?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언약의 파기되지 않은 언약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파괴되지 않는 언약,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파괴되지 아니할 언약입니다. 중요한 언약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성도의 본분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던 동안에 선을 버리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은 택하고, 그리고 다윗과 나단이 신의를 지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간의 신의 지키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신의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이 새기고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승리함을 얻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고 의리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